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도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건하였더라. 그 부처가 제자들하고 이제 토론을 하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생에서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일까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이냐 물었어요. 화두를 던진 거죠. 그랬더니 한 제자가 대답하기를 사랑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사랑이다. 그죠? 여러분 사랑으로 얼마나 힘들어하고 사랑으로 또 얼마나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까? 물론 이제 사랑에는 이제 성욕도 있고 또 내가 정말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산다는 것도 쉽지도 않고, 그죠? 예. 인간은 사회적인 제약 속에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제자가 또 이야기하기를 배고픔입니다. 배고픈 거. 돈이 왼수죠. 돈이 왼수. 돈에는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 몇 달 전인가 뉴스에 보니까는 어느 대학 교수님께서 피아노 레슨 시험 보는데 300만 원인가 받아가지고 아웃됐어요. 대학 교수, 음대 교수가. 레슨이 시험 보잖아요. 오디션, 뭐지, 실기라고 그러나? 하는데, 이제 그거 하는데 뒤로 받은 거예요. 아유, 어떻게 생각하면, 아유, 서울의 그 유명한 대학 교수인데 뭔 300만 원 때문에 자기 목줄을 그렇게 매달까? 아니, 그러잖아요. 예? 음대 교수님, 예?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은 이 한이 없는 거예요. 또 한 제자가 얘기합니다. 분노입니다. 그죠? 인간에게서 가장 큰 것도 분노. 화가 확 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열불 나면은, 그러면 이판저판 뭐에 다 때려쳐, 그죠? 다 때려치고 막 그냥 그 분노를 삭히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 이거 저 어려운 게 없어요. 안 하면 안 했지. 그죠? 못하면 못하지. 내가 그렇게 못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분노입니다. 또한 제자가 얘기합니다. 죽음입니다. 죽음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죠? 죽음이 인간에게 있는 가장 궁극적인 두려움이죠. 근데 여러분, 죽음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인간이 죽을 때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 뭐냐? 죽음은 고통이 없어요. 목사님 정말인가요? 저도 안 죽어봐서 모르겠는데 의사들이 그래요. 죽으면 고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기뻐요. 평안해요. 왜냐하면 죽을 때 뇌에서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 뭐냐면 뇌에서 도파민을 확 쏴버린대요. 도파민 아시죠? 행복 호르몬. 그러니까는 그 도파민이 마지막 죽을 때 운명할 때 뇌에서 마지막으로 쫙쫙 뽑아내가지고 죽을 때는 고통이 없고 오히려 평안하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서 보니까 제가 많은 장례를 치러보진 않았지만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교회가 작년에도요. 장례를 우리 교회 교인들 장례를 치러보진 않았잖아요. 그죠? 우리도 여러분들 다 130세까지 장수하는 은혜가 있게 축복합니다. 저는요 130세까지 살고 싶어요. 이제 우리 아내한테 제가 얘기한 말이 나 죽으면 냉장고에 들어가는데 냉장고 들어갈 때 이불로 돌돌 말아서 날 넣어라 그랬어요. 추우니까. 근데 죽음은 고통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는 두려움은 있는데 공포가 있는데 죽음은 아프지 않아요. 그 말을 듣고 여러분 다 이해가죠. 인생이 얼마나 뭘 여러분들 고통스럽게 하면 어떤 분은 사랑 때문에 그냥 가슴이 애리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돈 때문에 가슴이 애리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이 분노 때문에 화병에 걸려가지고 가슴이 애리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죽음 앞에서 내가 그냥 어려움 두려움도 있잖아요. 근데 부처가 하는 말이 인생에서 가장 큰 두려움은 뭐냐?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처럼 큰 고통은 없다. 여러분들 누굽니까?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지는 알고 사시는가? 그 불교를 밤낮 앉아서 참선하잖아요. 내가 누구인가? 그거 갖고서는. 여러분들 누구이십니까? 누구세요? 소크라테스까지 나와야 되나요?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가 한 말인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안다고 하니까. 소크라테스가 있는데 그 친구가 야 내가 어디 신전에 갔더니 신전에 있는 그 쉽게 말하면 무녀들이 거기 신전에 일하는
애들이 얘기하는데 이 세상에서 소크라테스 네가 제일 지혜롭다 하더라. 그 얘기를 하니까 소크라테스 내가 아니야 난 지혜롭지 않아. 나는 모르는 게 많아. 내가 나보다 지혜로운 사람을 내가 증명해낼게. 그러고서는 당대에 지혜롭다는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다 그 당시 그리스의 유명한 사람들 다 만나보고 낸 결론이 뭐냐. 아, 그 무녀들의 말이 맞다. 내가 제일 지혜롭구나. 왜냐? 나는 모르는 것을 모른다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모르면서 안다고 저렇게 나대니 너 자신을 알라. 지도 모르면서 안다고 막 이러는 거 어리석은 거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 되시고 인생의 큰 의미를 깨달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모르고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냥 세상의 쳇바퀴처럼 막 살아가는 것처럼 인생 힘든 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 오늘 드디어 창세기 50장 창세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50장의 내용을 크게 보면 그런 거예요. 앞부분은 이 49장에서 얘기했던 야곱의 유언을 이 요셉이 바로 왕한테 소개하는 거예요. 요약을 해주고 그 다음에 뒷부분은 요셉의 죽는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우리 여기서 이제 하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1절에서 3절 보면은 야곱으로 뭐 했냐면 향처리를 했다고 해요. 향처리. 그죠? 근데 향처리 하는데 며칠이 걸렸어요? 40일이 걸렸어요. 이게 뭐 한 거냐면 미라로 만든 겁니다. 미라. 그래서 그 당시에는 미라는 누구만 돼요? 왕, 권력자들. 그래서 요셉의 권력이 얼마나 센지를 알죠. 요셉도 마지막 장 보니까 뭐예요? 향처리해 했죠. 미라가 된 거죠. 그래서 미라는 뭐죠? 이게 장기를 다 빼내서 소금에 절이고 이렇게 하는 거 알지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미라로 이렇게 했다. 이제 그렇게 했고 70일 동안 애곡했다. 70일은 왕에게 하는 애곡입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 요셉의 권세를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 세대가 끝나면서 창세기가 마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인류의 역사를 크게 그냥 패러다임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한 사람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원류를 이제 보여주고 계시죠. 이제 여기까지를 비유하자면 지금은 어디까지 왔냐면은 비유하면은 지금은 그 임신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정을 해가지고 지금 이 수정된 씨가 자궁에 착상한 상태예요. 창세기는 비유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의 씨가 아브라함이 씨라고 하면 그 씨가 이제는 자궁에 착상된 상태이고 그게 자라는 게 이제 출애굽기의 이야기가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근데 보면은 하나님은 창조부터 인류의 역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실 때 누구를 세웠냐면 네피림을 세우질 않았어요. 네피림은 이른바 잘난 사람들이에요. 잘난 사람들이 용사들 아닙니까? 남들보다 키도 크고 잘생기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네피림을 쓰신 것이 아니라 누굴 선택하셨어요? 나그네 아브라함. 내세울 것도 없고 드러낼 것도 없는 작은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보면 하나님은 네피림보다는 작은 자를 선택하시는 게 하나님의 섭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보면은 요셉도 17살에 그죠?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다니엘은 그보다 더 어리게 청소년기 때 끌려가서 그리고 아브라함은 몇 세 때? 75세 때. 모세는요 80세 때예요. 갈렙은요 85세 때예요. 자꾸 나이가 올라가. 그래서 하나님은 작은 자를 크게 쓰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이거는 무슨 얘기를 얘기하냐? 하나님은 세상적인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코드 인사를 하십니다. 코드 인사. 예전에 우리 대통령이 장관을 세울 때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코드 인사한다. 경력도 없고 경험도 없는 사람을 거기다가 세우면 어떡하냐? 대통령 마음대로 지 마음에 든다고 그냥 막
그냥 장관으로 꽂으면 되냐 하면서 인사청문회 하면은 당신이 뭘 해봤냐 뭐 해봤냐 하면서 막 그냥 막 공격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도 코드 인사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마음에 맞으면 그냥 꽂는 거예요. 아니 무슨 다윗이 무슨 왕궁 교육을 받았습니까? 뭐 다윗이 학교를 다녔습니까? 그냥 밤낮 양치기나 이렇게 하고 아버지 눈에도 보기에도 별 볼 일 없어가지고 사무엘이 온다고 하는데도 아들 다 모아놓으라고 했는데도 아버지가 야 너는 그냥 양이나 쳐라. 근데 하나님께 딱 선택하시면 쓰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만 딱 들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75세에 뭐 내세울 게 뭐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 마음에 드니까 그냥 쓰시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가문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출애굽기에 가면 무슨 일이 생겨요? 출애굽기는 이제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노예 생활. 이게 바로 태교입니다. 태교. 아까 이게 비유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이 씨예요. 씨. 예? 그 씨가 하나님의 자궁에 착상되는 게 족장사입니다. 그리고 그 착상된 그 씨가 자라겠죠. 자랄 때 중요한 게 뭐예요? 태교죠. 태교. 엄마들은 잘 먹어요. 좋은 음식 많이 먹어야 되고. 그죠? 예. 술, 담배 하는 엄마들도 아이가 임신하면 술, 담배 끊어야 되고. 좋은 거 먹이면서 말도 어떻게 해요? 좋은 말하고. 예. 제가 해보니까요. 저희 아내 임신했을 때 우리 애들 잘 때마다 제가 우리 아내 배에 놓고 기도해주면요. 소명이 소원이 이러면 발로 퐁퐁 차요. 반응을 하더라고. 예. 그랬죠? 그랬죠? 예. 예. 그래가지고 그렇게 태교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태교가 뭔지 아세요? 노예 근성을 만드는 거예요. 노예 근성. 여기 아주 중요한 신앙의 교훈이 있어요. 노예 근성을 만들어. 노예로 430년 동안요. 그리고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인도하시잖아요. 그 야곱의 형 에서는 430년 동안 그 가문은 잘 되고 잘 되고 잘 되는데 이 하나님의 씨로 하나님의 자궁에 착상된 이스라엘의 이 씨는 430년 동안 노예의 태교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성이 무슨 근성? 노예 근성을 만든. 거지 근성은 버리고 대신에 우리가 가져야 될 근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노예 근성이에요. 노예 근성. 노예 근성이 뭐죠? 노예는 늘 물어봐요. 주인한테. 그러죠? 노예는 자기가 이렇게 하질 않아요. 주인님 이거 할까? 주인이 비가 올 것 같은데 저거 덮을까요? 말까요? 물어보고 하지 내 마음대로 안 해요. 나는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러면 내게는 노예 근성이 있어야 돼요. 늘 물어봐야 돼요. 늘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와 출애굽과 연결되는 그 탐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근성은 노예 근성이다. 늘 하나님께 물어보고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고. 노예는 주인의 말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멍석말이 당하는 거예요. 늘 말씀에 순종해서 은혜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요셉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요셉의 형들이 난리가 났어. 왜요? 보복이 두려운 거예요. 보복이. 그동안까지는 아버지가 있었으니까 그래도 봐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그동안 자신들이 한 죄가 있으니까 그 보복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셉은 아무 생각도 없는데 와서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요셉이 울잖아요. 왜 울어요? 너무 서운한 거예요. 형들이 내 마음을 못 알아주니까. 그러면서 한 고백이 뭐예요? 형님들이 날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뭐예요? 악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악조차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믿음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주의 은혜 안에서 겸손하게 그리고 화목하게 용서하시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이 몇 세에 죽었냐 하면은 110세에 죽었어요. 조금 아쉬운 나이에요. 요즘은요 장수 시대라 제가 장례식장 가도 90세 돌아가셨다 그러면 좀 아쉬워. 그죠? 한 100세는 되셔야 그래도 아유 잘 사셨네 이러잖아요. 그죠? 좀 지나면 이제 110세, 120세 되겠죠. 요셉은 110세까지 살았어요. 형들보다 먼저 죽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마음에는 우리에게는 뭐예요? 나의 본향집이 있으니까 하늘 천국의 은혜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연결하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임신을 해가지고 태교로 노예 근성을 배우는 거예요. 노예 근성을. 그리고 언제 잉태했습니까? 언제 응애 하고 태어났습니까? 그게 바로 출애굽기 19장 시내산에서의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태어났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에 섰을 때. 세례식 하셨나요? 세례식을 통할 때 우리는 응애 하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인생이 고통스러운 인생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정하고 노예 근성을 가지시고 늘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서 말씀 안에 순종하시는 위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